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또 좋은 시간 허락하시며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 모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계시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지혜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불러오신 모든 청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가는 귀한 힘이 되고 귀한 에너지가 되어 또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양식이 제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하고 다시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면은 신약 성서 가운데 로마서는 처음부터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 복음 신학의 모든 진리가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신학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기독교 교리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독교 우리 핵심 일어날 수 있는 이신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로마서만 하게 되면 당연히 지루하고 꼭 대학 강의 시간 같아가지고 재미도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로마서를 볼 때는 순서대로 처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한번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해봤더니 지난번까지 로마서 1장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틈틈이 다시 로마서를 올 때마다 이것만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재미없으니까 로마서 올 때는 꼭 순서대로 오늘 1장에서 오늘 2장 11절까지 이뤄오는 본문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한번 완독하는 식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1장을 한번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보니까 로마서 1장을 제가 5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는데 오늘 로마서 보니까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로마서 2장인데 로마서 6 넘버 6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본 것으로서는 6번째인데 로마서가 16개의 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 핵심 진리는 다 앞에 몰려 있어요. 뒤에 거는 이제 성도 복음으로 칭의로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1장을 5번에 걸쳐서 메모가 돼 있고 그 초안이 돼 있던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 그 선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로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이 기독교의 대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냐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옛날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걸 변증하는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앞장에서는 바울은 먼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자연 만물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 그래요. 자연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자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거창하게 자연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섭리, 규칙, 질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노라.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불의와 분냄과 시기와 당쟁과 이런 악행을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있었으면 난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었으면 내게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드러나 있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18절에서 1장 32절까지인가 1장이 32절까지 있죠. 31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눈을 감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몰랐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정욕대로 하는 걸 내버려도 없고 부끄러운 욕심에 처하대로 내버려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그대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내버려 두었다. 이같이 상실된 마음들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행한 징벌이 하나였다라는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제 2장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그래? 그 같은 논리대로라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내가 배운 것도 많았고 떳떳하고 죄 지은 거 없이 살아왔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소위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덕적 윤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는 그와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 아래 있는 많은 사람을 내가 판단해 왔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최소한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나는 남을 판단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나는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같은 논법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를 당신이 말하는 복음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제기하는 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 뭐라고 지금 쫙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논리로서 우리는 핑계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 이 같은 논리로 바울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 같은 논리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어.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딱 하나의 주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나는 면제되어 있어. 나는 심판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논리 제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고 을에게 죄 사함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앞에 대전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제를 먼저 제시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나는 이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논증을 한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놓은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을 혹시 아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많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했던 사람이야. 무엇으로? 나의 도덕적 권위, 나의 윤리적 권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음주운전 한 적도 없고, 나는 절도한 적도 없고, 나는 따뜻하게 이상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 자체는,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에게는 원래부터 없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논리 구조를 일단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로마서 2장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2장을 볼 텐데, 2장을 보는 이유는 바로 3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여러분 모두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의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장은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부분은 소위 자기 스스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은 남을 판단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과연 그 심판에서 바울은 어떤 논리로 배제될 수 있다고 보는지, 배제될 수 없다고 보는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크레이노, 이게 헬라어 원전에는 우리가 영어로는 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사를 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판단한다, 쫙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크레이노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크레이노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단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도덕적 권위가 있다, 혹은 내가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있다,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를 내가 쥐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잣대에 의해서 내가 그대들을 판단한다,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잣대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이거 직업적으로 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소위 판단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 판사라고 하는 재판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면은 마치 판사가 법률을 알아야 재판할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뭔가 우월하다는 자기 권위예요. 또는 자기 기준, 도덕적 기준이겠지. 가령 죄 지은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판단한다. 너는 잘못된 거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살지는 않았어, 이게 가능해야, 이 기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잖아. 너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짓궂게 행하니? 너는 왜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사니? 이걸 정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는 나는 남을 속이면서 살지는 않았어. 그래야만 남을 속이면서 살았다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판단의 기준과 잣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기준과 잣대, 규칙과 규범,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라, 그 기준과 잣대가 너를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바로 내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그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바로 내가 너를 그대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방탕이라든지 마치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라든지 또는 무질서나 음란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2장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도덕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위선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위선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2장 1절에서 전반부의 얘기는 도덕적 의미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도덕적 의미의 죄에 있어서가 최소한 나는 그런 것과 관련없이 나는 고고하고 깨끗하게 살았어라고 스스로를 그 기준에서 차단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했던 그 기준이 바로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건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도덕적 그 정죄죠. 정죄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절대자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이제 2장 16절에서 하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꺼내기 이전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절대자 누군가는 있는데 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위선과 모순을 먼저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럴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기준과 잣대를 지금 당신이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너도 그 기준과 잣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겁니다.
얘기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올라설 때는 누구를 심판했던 사람이든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당신이라고 해서 남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하는 당신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내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 평생 나는 음주운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사람을 나쁜 사람 하면서 징역 몇 년, 벌금 얼마를 정죄를 하지만은 그거는 당신 세상에서 당신이 음주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사람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은 내가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 역시 음주운전을 안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내가 심판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정의롭고 나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 왜 나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도덕적으로 나는 죄 짓고 사는 사람. 옛날에 율법 하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그 같은 모습이었죠.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면서도. 그렇게 정의나 진리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스스로를 얘기하지만은 즉 정의롭고 의롭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던 당신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정의롭고 당신이 정의롭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보다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당신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심판했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서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보상할 때 그 앞에 특별히 로마서 서문을 써가지고 로마서 서문을 나도 다 정말 공부 많이 했다고 나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더군다나 마틴 루터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루터가 최초로 독일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독일 말밖에 쓰지 못하는데 이놈의 성당에 가면은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딱 하나밖에 없으니 라틴어를 누가 알아? 그죠? 그래서 또 그 라틴어라는 게 사제들 교육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전 성경을 초대 기독교 그 교부들이 번역해 놓은 것들이거든. 그러면 그러니 정말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성경을 줘본들 이거 이해를 할 수 있겠냐 해서 본인이 직접 헬라어 원전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번역하면서 로마서만큼은 정말 어렵다. 내가 서문을 붙여놓을 테니까 성경 앞에 이걸 보고 성경을 읽어라 해가지고 서문을 별도로 썼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마틴 루터가 그래요. 로마서 2장을 보면서 2장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2장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아울러 전반부에는 지금 도덕적으로 그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말을 좀 하고 있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바울이 논증하는 그 구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왜 죄 안에 있는지를 내가 좀 논증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증으로서 최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계시를 왜 깨닫지 못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계시에서 exemption, 소위 나는 예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그게 유대인이고 스스로 유대인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도덕적 권위나 우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죄 아래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 2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2장을 가리켜 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가장 경건한 얼굴로 화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인간에게 서서히 나타나서 인간을 죽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마틴 루터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2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도대체 그 죄의 족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울이 바로 그 점을 논증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율법의 고고한 면을 다 원래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경건한 얼굴을 치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논증이 굉장히 경건한 얼굴을 하면서 화장까지 깨끗이 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실제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 우리는 그 죄에서,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옥죄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논법이 그렇다라고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도덕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소위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금 4절 5절인 그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라고 해요. 길이 참으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그리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을 조롱까지 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 5절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소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 고집 그리고 너희들이 완고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촉촉하게 쌓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소위만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길이 참으신다, 헬라어로 마크로데이미아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자하시고 왜 용납하시고 우리 죄를 용납하시고 또 당신 같은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한 당신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꼭 참으시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바로 당신들이 회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들 스스로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때는 단호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거기서 항상 exemption이라고 생각, 나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고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기에 그것이 외면적으로 하나님이 인자하게 보이시고 또 용납하신 것 같고 길이 쭉 참으신다. 그분의 페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행위를 가리켜 소위 도덕적으로 위선자들,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위선자들이죠. 사실은 도덕적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행위를 가리켜서 바울은 5절에 가면 데사우리제이스 오르겐, 하나님의 오르겐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 wrath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구나, 스토어업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울은 그들이 완고하고 고집된 태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 있고 완고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논증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좀 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심판의 날에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실 것이다. 2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6절에 당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내용은 그 행한 대로, 바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의와 당쟁과 소위 말한 탐욕의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을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바울은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2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다고 하는 건 행위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심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7절, 8절, 9절, 10절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번역이 좀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외모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번역을 이렇게 했지? 이런 단어가 있나 정말 원전에? 그래서 전혀 없는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언어의 습관이었나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6절과 11절까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을 가리켜서 제기된 의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죠. 이건 사실 어리석은 반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리고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와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얘기,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신칭의의 예배를 둔 것이냐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아주 균형 잡힌 해석을 해주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 말은 뒤에 있듯이 선하게 행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행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말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의에 이르는 것이냐 아니냐 예의를 달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 카톨릭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공로신학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전적인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은 믿음과 행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1000년 이상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신학의 내용이고, 그것이 어떤 부작용까지 일으켰냐면 행위로서 의에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행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카톨릭에서는
신자들에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소위 공로사상을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그걸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소위 사제 구원론으로까지 진화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마틴 루터가 얘기를 제기한 것이, 사제 구원론, 우리 구원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사제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제들이 말을 따라야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이 엉터리 얘기를 로마 교황이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성경이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마틴 루터나 칼빈이 얘기하게 된 게 그런 같은 것. 이 기조에는 로마서에 있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소위 공로사상이 이제 형성된, 가톨릭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행을 해야 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면죄부까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표지가 봉사와 헌금이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선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로까지 비춰돼서 중세에 그 면죄부가 발부되는 그런 이론적 기초가 되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불씨가 되긴 했지만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인간이든 그의 변명을 침묵시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소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상태의 표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칼빈이 로마서 2장을 설명하는 칼빈의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공로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육을, 잘못된 실학을 받아왔다. 바울은 지금 공로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바울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수없이 많은 선행들이 있으면은, 너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차였구나 라는 증거로서 본다는 것이지,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너는 구원, 의로와,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너는 왼쪽이야, 지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 용어로 심판대 앞에 선 상태, 우리 영적 상태의 표지와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구원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구원의 원인은 무엇이냐? 믿음 하나뿐이다는 얘기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표지하는, 그 믿음을 표지하는 우리 내적 상태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선행을 많이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었느냐에 관한 증거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논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혁 신학자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이와 같이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 그 행한 대로 까다타 에리가, 이렇게 까다타 에리가, 각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기브백 하신다는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철학을 부정하든지 그걸 수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우위 또는 판단한 자들의 소위 그 행위, 위선과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것이지, 소위 이신칭의를 수정했다든지 이신칭의의 새로운 교리를 밝혀준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면 너희들도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심판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하는 그 대원칙 이신승의를 수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면 어디이다, 이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 심판대 아래 절대 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죠. 율법을 당신들이 들은 건 맞다. 근데 율법을 들어서 당신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보라, 바로 이것이 행위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신학이 아니고 의롭다 칭이라고 하는 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으로 해석하는 엄청난 그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이 있으므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들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과연 그 들은 율법을 그대로 행했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시죠. 들어봤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의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로마서를 설교한 내용을 다 묶어가지고 로마서 강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2권이 로마서 2장에 관해서 그 강의 책 2권이 그 2장에 관해서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묶어놓은 건데 여기 보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로마서 2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너무나 똑같은 설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뭐냐면은 12장 35절에 보면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라. 누구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불시에 돌아오더라도 깨어 있으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으리라, 복이 있도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얘기를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두라는 얘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두고, 그리고 맞이하러 나가야 되면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죠. 잠자기 위해서 다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비유를 무려 48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이 요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은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이 혼인집에 가기 위해 가지고 종에게 가사를 맡겨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죠.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청지기가 돼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맡겨놓고 가시죠.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가지고 주인이 아마 가까운 시일에 안 오실까 하면서 퍼지고 놀고 잔치만 벌이고 술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인이 딱 들어와서 주인이 딱 보니까 아이고 집안이 하나도 정돈된 게 없고 다른 우리 가솔들은 다 굶어서 밥도 안 주고 쫄쫄 굶고 있고 내가 맡겨놓은 이 청지기 뭐 하는가 봤더니 술 퍼먹고 퍼져 있다. 그걸 엄하게 혼낼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깨끗하게 항상 정돈된 상태에 있으면서 청지기 역할을 하시면서 다른 가솔들에게도 먹고 입는 걸 잘 준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크게 칭찬하실 거라 하시면서 47절 48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40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바로 퍼져 있고 먹고 마시고 취한 종을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 보면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청지기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평소에 성경 볼 때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겐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겐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집안일을 맡겨놓고 청직을 맡겨놓고 잠시 나가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 돼 있어요. 내가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은 깨끗하게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청지기들도 먹을 거 다 주고 깨끗하게 관리해 놓으시오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한 종, 준비를 안 하고 퍼져 있는 종한테 어미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있던 종은 많이 벌을 받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맞을 일에 향한 종은 좀 적게 맞을 것이다. 등급이 나눌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내가 너에게 그만큼 많은 일을 맡기고 청지기로서 많이 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종은 내가 부어줬던 것만큼 넌 더 크게 맞을 것이요. 내가 아직 덜 부어줬다든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수했습니다 하는 종은 그 범위 내에서 작게 맞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누가복음 12장의 구조가 로마서 2장의 구조하고 너무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로마서 강의를 곰곰이 읽어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딱 느끼게 돼요. 지금 로마서 2장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 유대인한테 지금 하고 있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도덕적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가 우리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서 우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좀 알려줬어요. 이런 핑계를 대니까 너희들은 바보같이 하나님이 계시가 온 땅 가운데 있는데 왜 그걸 알지 못했느냐.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바울은 1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는 우리는 심판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는 율법이 있었잖아. 율법이 있는 사람 심판 없다 그랬어. 그 사람들 한 부류. 그 다음에 나는 인생을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우월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심판받을 일 한 적이 없는데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2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들은 그대들이 이 땅에서 많이 받은 것만큼 더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비유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청지기들 예수께서 그만큼 더 많이 맡기고 많이 주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더 형편이 없어. 그러면 그만큼 맡기지 않은 청지기보다 더 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법칙인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받았지 않느냐. 근데 안 받은 사람들도 그 양심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너희들은 율법을 받아놓고도 왜 안 했니? 율법을 받아놓고도 왜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 가까이 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래 너희들 맨날 남을 판단하고 했었지 그 기준과 잣대가 너희들 양심 속에 있지 않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의 판단을 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지. 근데 너희들은 그 기준과 잣대가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은 없어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더 엄하게 맞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로마서 강의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재미없어요, 사실은. 재미없고 졸린 책인데 이 비유 하나는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청지기한테 했던 비유하고 너무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2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2절에 13, 14절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하면서 괄호 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기를 다루는 게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행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시네디시스라고 얘기하죠. 양심, 컨셔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양심이 그 사람 안에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설명을 듣지 않냐고 복음서 로마서를 읽으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을 바울 사도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을 봐도 바울 사도 이 말은 12절, 13절, 14절 이 특히 괄호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야. 양심이 우리 안에서 변명하거나 고발하거나 해가지고 우리 안에 증거가 된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사람들,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판단한 자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빠져날 구멍이 없다. 너희들 빠져날 구멍이 있다고 보느냐? 너희들이 바로 표준으로 했던 그 양심이 너희들 안에서 바로 직접 변명하고 직접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들이 행위를. 그 양심이 고발하고 있다.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 그 율법이 고발하는 거고 율법은 없지만 스스로 우수하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잘난 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 안에 있는 그 기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너는 어떻게 양심이 없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이렇게 판단해 왔는데 그 양심이 그대 안에서 지금 그대를 고발하고 있고 그대를 변명하고 있고 그대를 논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의 뜻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되게 어렵죠. 사실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냥 책만 보고 이 성경만 보고 있으면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죠. 양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2장에서 말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네디시스.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은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법정에 섰을 때 당신이 심판받아야 할 그 증거가 당신 안에 있는 양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다.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대의 가슴속에 들어있던 것들 그대가 도덕적으로 우위라고 하면서 자기 권위와 자기 양심과 자기 기준 가지고 남들을 판단했던 바로 그것을 그 은밀한 것들이 심판의 날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서 당신에 대한 정죄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우리 땅에 같이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생각과 동기와 이 모든 것 그것이 양심으로 표준되든 당신의 기준으로 치장되어 있든 무엇이든지 간에 심판의 그날에는 은밀하게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 신동 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죠. 그죠? 칼 바르트는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로마서 2장을 가리켜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와 문학과 신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No, nein, 독일어로 nein이라고 그러죠. No,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언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2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칼 바르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로마서 2장을 가만히 보시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 인간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 신념과 자기 종교가 있다.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없었던 사람보다도 더 무거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고한 가치들, 이런 것들은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외에 하나님이 새로 드러난 이 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거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No, 그거 아니야. 그걸로 너 면제받을 수 없어. 그걸로 너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No의 대상이 될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곧 하나님의 의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고고하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바울이 다음 장에서 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새로 등장한 하나님의 그거 외에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No, 그것으로 인해 그대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심판은 면제될 수 없어. No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 2장을 가리켜서 칼 바르트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와 역사와 신학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시켜버리는 나인의 장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판단하는 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16절까지 소위 판단하는 자,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자, 남을 판단해온 자, 판단하는 자도 하나님의 죄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예배일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논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그런데 이와 같은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는 자와 유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고 그대들을 면제시켜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려고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며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유대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고 싶은, 그 피로 씻지 아니하면 그대들에게 심판의 면제는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너무도 무섭게 쓰여졌지만은, 로마서 2장은 너무 무섭게 쓰여졌지만은 그거는 정답이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논증 구조를 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비로소 이제 니미데라, 이제 하나님이 한 의, 디카이오서 또 되고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하는 놀라운 장면,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가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놀라운 선언, 폭발적인 선언이 있게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로마서 2장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계시 영을 함께 하심으로 바울 선생이 얘기했던 아버지, 우리를 진실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자 했던 그 놀라운 철학과 아버지, 그 놀라운 가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 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힘차게 아버지 그 젊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